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말씀들 가운데 바른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시간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번을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혈통이나 육종으로 태어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 그 영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시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야고보서를 강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의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바로 깨달아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낳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그렇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혈통으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자기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리고 형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입니다. 육정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육정으로 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가 이 시대의 성화주의가 육정으로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임을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성화주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를 찾고 있는 것 역시 성화주의로서 다 사람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낳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낳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으려면 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대충 알아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자세히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아도 믿기가 힘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 대해서 정말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그리고 그 마음까지 상세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그렇고 은사주의가 그렇고 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성화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하려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고 악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버림을 받는 자들은 율법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에 빠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8쪽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씨로 된 것을 보면서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씨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은사를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썩어질 자기 육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썩어질 씨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 다 썩어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이 세상에서 교회만 다니다가 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듭남에 대한 설교는 그리스도 변제와 복음과 율법에 이미 올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실 때는 미리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진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보시고 나서 보면 이해가 더욱 빠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있는
아카데미 강의는 정말 성경의 모든 기초적인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나 야고보서 강해를 읽기 전에 아카데미 강의나 설교를 먼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은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급히 성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왜 말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39쪽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물론 아무 말이나 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성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말을 듣는데 속히 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을 속히 들었다가는 망하는 길로 가지만 슬기로운 자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면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속히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에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의 생명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말들 중에는 진리에 배척이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이제 겨우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고 또 참으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쪽 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리고 속히 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 중에서도 심히 부패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말을 속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로 인하여 만약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너무 급합니다. 특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도 급히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조금 더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서 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급하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의지가 있으면 아주 더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적인 명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한두 번 읽고 난 후에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도 언급을 했지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 같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면서도 말하기를 너무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쉼이 부패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실제 그 말에서 쉼이 부패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면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까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 중에는 심히 부패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패하다고 하니까 세상의 쌍소리로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고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고 그들이 얼마나 지성적이었던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또 참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이 필요로 하시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리가 자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를 급히 해서 내 말로 인하여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내 안에 모두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일회성으로 단번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 안 줄 알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현재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알았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를 이제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다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또 내가 하는 복음을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99%를 알아도 단 1%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99%를 알면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단 한 가지를 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정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너무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해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해도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루아침에 알아서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진리라 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을 급히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말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진리에 배치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거짓 선지자가 받는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알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분히 내 안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심히 부패한 말이 되고 맙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내기를 급히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성내기를 급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인을 보고 성을 낸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내기를 급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성을 냅니까? 책망을 듣고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분을 참지를 못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분을 내며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분을 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분을 내면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만이 아닙니다. 성화주의도 성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기준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이지만 이 성화주의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을 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성화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화주의자가 보고 성을 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마 제가 주일날에 다른 것을 해도 된다고 하면 이 글을 보고 이 말을 듣는 분들을 분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휴가를 가도 되고 주일에 결혼식을 해도 된다고 하면 저보고 이 회당장과 같이 분을 낼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토요일 날 결혼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주일날 하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분을 낼 것입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일에 휴가를 가도 된다고 가르치냐고 분을 낼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을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3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성을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때 헌금을 하느냐는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을 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안 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성화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의 기준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누군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준이 너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상대의 행위를 보고 주님의 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마음에서 성을 내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이외의 것을 가지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그렇게 성을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고 성도로서의 삶이 중요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은 안식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회당장과 같이 이 시대도 중요하지도 않은 주일로 인하여 성도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또 주일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어긴다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하는데 행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행위는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통일을 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하는 자체가 성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행위를 통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장이 왜 분을 내느냐면 바로 행위를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분을 낸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고 있고 그날에 다른 일을 하면 성을 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성이 나쁘냐 하면 바로 행위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성이 나는 것이며 그것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 성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위를 요구하는 자체가 바로 성을 내는 것이며 그런 성을 내는 사람은 결국 행위에 빠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로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뭐가 더럽습니까? 죄가 더럽습니까? 물론 죄도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역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자기는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에 오히려 집착을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45쪽이 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더럽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에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깨끗하고 잘못한 사람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의를 아주 깨끗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 눈에 빛이 나고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더럽냐면 인생이 죽으면 결국 그것도 역시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한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더러운 일만 하다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성전을 짓기도 했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비어있는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들에 비어있는 백합화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겠다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 더러운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이 깨끗하게 보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의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로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늘 겸손하고 또 절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그런 모든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백합화가 피어 있을 때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백합화도 잠시 후에는 지고 나면 오히려 썩은 악취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해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러워서 아주 썩어버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또 그것을 하면 남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모두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신앙생활의 의가 어떻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니,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워서 나중에는 썩은 악취만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지극히 깨끗하게 보이는 그것 역시 더럽습니다. 내 눈에 선하고 의롭게 보이는 그것 역시 더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깨끗한 것이지 영의 일로는 더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나중에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합니까? 아주 지적인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보여지고 있고 내 찬송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것 역시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형벌이 아니라 악인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율법의 의가 너무도 깨끗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이 행하는 율법의 의를 전혀 칭찬을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제사가 너무도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였는데 자기 것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분이 나서 참지를 못하고 그 분을 아벨에게 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가 너무도 좋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볼 때 별로였는데 그것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제사가 더럽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야 1327쪽 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더러운 떡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깨끗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볼 때 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주의 제사를 경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더러운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문을 할 정도면 그들의 제사는 정말 대단하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제사 더럽습니다. 제가 제사를 전혀 드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떡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떡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율법의 행위를 따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떡이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을 알고 성전에서 그 떡을 먹어야 하는데 행위로만 했습니다. 떡을 드리면서도 그 떡이 왜 더러운가를 모르고 드린 이스라엘은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깨끗하다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하시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눈에는 깨끗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육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로 하면서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깨끗하지만 영의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이고 또 겸손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더러운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있지만 더럽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며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고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리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재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때로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선한 행실과 의로운 일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과 비교하면 상상도 안 되게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눈에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마음에 쌓아놓고 부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또한 악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싸워야 하는데 내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탐을 내고 있고 그 시험에 빠져 사망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죽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고 오히려 그 더러운 것에 다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다 섞여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오히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 집착을 하고 그 더러운 것을 버리기보다는 더 많이 행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더욱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는 그래도 싸워보기라도 했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빨리 가니까 사단이 일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미혹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눈으로 보는 깨끗한 것을 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끗한 것이 실상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전혀 더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럽다고 하면 오히려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것에 대한 강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는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